말씀 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요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아멘의 힘인 줄 믿습니다. 말의 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힘이 있고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고 우리의 말 가운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음의 말과 찬양의 음성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줄 따릅니다. 행합니다. 우리도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을 할 때에 우리가 아멘을 했을 때에 그대로 따르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립시다. 헌금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복 받길 바랍니다. 아멘. 100억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일 예배 꼭 나오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에게는 힘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다음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제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런 배경이 되는 그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히브리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처럼 혹은 그의 세 친구들처럼 느부갓네살 왕궁에 들어가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벨론의 하나의 일조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소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자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도 했겠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무력 투쟁도 같이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시위를 했던 거죠. 우리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이런 건 잘 못해요.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처형도 당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라고 이렇게 남아있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의 열매를 먹으라. 싫었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신다면은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고 우리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떤 사람도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나의 삶은 여기인 거야. 그래, 여기서 내 삶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돈을 벌어야 돼. 여기서 얼른 결혼을 해서 내 자녀를 만들고 나의 족보를 세워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하게도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싫었을 거예요. 당연히 싫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곳에서 잘 살으래. 너희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서 살으래. 너희는 거기에 남편을 맞이하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결혼을 하게 만들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의 말씀에 보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것에서 순응해서 너희의 삶을 유지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고통스러움이 더 배가 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희망이라는 것을 처음엔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희망 가운데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곧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단순한 얘가 우리 마음에 콕 꽂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고3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주 5일제가 아니었잖아요. 토요일날에도 주일날에도 학교를 나가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끝이 보이지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입학하고 그 다음날부터인가 야간자율학습을 그때는 한 10시까지였나? 제가 기억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였을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끝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11월 둘째 주, 첫째 주 수요일? 그게 언제입니까? 고3. 19살에 11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 둘째 주는 아니면 첫째 주였을 텐데 수능의 그날이 우리의 야간 자율학습의 끝나는 날이었던 거죠.
고통 중에 있어도 그 끝이라는 것이 보여졌을 때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이 있는 상황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져 있는 날짜, 정해져 있는 시간보다는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몰라 괴로움 중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더 많이, 인생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언제 끝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 줄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의 어려움의 끝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에게 70년이라는 끝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그 안에는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 나아가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의 음성이 더 안 나오는 게 사실이고 더 힘들어 이 말만 하는 게 부족한 인생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죠.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부족한 저에게 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간증의 음성을 남기기 위해서 체험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미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고 딱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며 내가 왜 저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저 사람을 하면 막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난데없는 저의 그 기도의 음성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내가 노력해서 그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입혀주셨을 때에 그런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들 가운데 보면은 큰 맥락이 하나 있어요. 계속 제가 죽을 때까지도 이 맥락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근데 내 힘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떡하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 예배, 기도, 말씀 없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게 저의 맥락인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은 제가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마주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만남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사실 거예요.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이고 찬양이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있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결국은 예배 잘 드리세요 라는 말씀을 길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먼저 입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계속 하나님과 나누다 보면
그 성읍을 위해서도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성읍이 평안하여지고 이 히브리 민족의 삶조차도 번해진다라는 거죠. 평안함으로. 우리도 그런 기적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느끼시길 바라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이 성읍에서도 저 성전에서도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속에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다 찬송가 말씀 어플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무료 어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눈 뜨고서라도 또 하세요. 아침에 잠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곳에서 있는 거짓 선지자들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전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힘든 과정 가운데서 있는 그 수많은 것들,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아닌 그 많은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완전치 못한 것들이야. 그러니 그들을 믿지 마. 너희들은 변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할게. 믿지 마. 네가 꾼 꿈도 믿지 마. 오직 내 음성,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달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고 나아가. 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있다면 그곳에 벗어나시길 바란다는 거죠. 벗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줄 믿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조그만 시간이라도,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조금씩 그래서 이 말씀의 이루어짐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체험을 통하여, 나의 바라봄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이 음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쁜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